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을 읽으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목사님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이러실 것 같아서 일단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그냥 기뻐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특별 은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부자, 명예, 건강 이런 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재벌, 부자 이런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살렸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특별 은총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신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반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든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특별 은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뭘 써서 외워서 이 특별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은총을 주신 구원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은혜구나. 이걸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해놓고 갑자기 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이 너무 좋고 막 기뻐가지고 막 천지를 뛴다.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감성이나 이성 속에서는 솔직히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특별 은총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요. 살다 보면 정말 맞아요. 내가 기쁨 속에 있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것 속에 있다 보면은 늘 일을 그르치고 정상적인 일도 늘 이상하게 꼬여간다는 것,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태입니다. 명령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명령태로 쓰여진 것을 어기면 그거 좀 편치 못해요. 그러니까 명령태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 꽤 많이 있죠. 예.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십계명도 있지만 이것도 명령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 그럼 기뻐할 거리를 주시면서 기뻐하라라고 좀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좀 원성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이성과 내 감정에 맞게 내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선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는 그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론에는 잠깐 그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하는 말에 미리 초친다 그러죠. 꼭 그 기쁨을 은근슬쩍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은 중요한 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죠. 언약의 말씀이시라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 인간의 말은 상당히 힘이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무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할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조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축복을 늘 놓쳐버리게 하는 것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뜻밖의 이런 내가 듣는 말, 하는 말, 떠도는 말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 또 불신자들도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또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뭐 하는 말 가지고 많은 말, 어떨 때는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잘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있어서 포인트, 제 나름대로 타이밍, 말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때 이 시간표에서 지금 여기서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아마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아마 크게 왕따를 당한다든가 크게 비난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 없이 아마 무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이 말 가운데서 나름 승리한 사람들, 복음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도 승리했지만 또 이 말을 잘 누리는 자들,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거든요. 노예로. 그것도 저 낯선 땅 애굽으로. 그러면 요셉은 천추에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의 혈통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이 손을 빌려서 이 애굽에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총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 중에 최고의 멋있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왕 사시면서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만 멋지게 해도요 상당히 괜찮아요 인생. 네. 불신자들도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지 않아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 그 남은 형제들은 다 틀린 소리, 헛소리, 정말 정답이 아닌 말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습니까? 늘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꼭 무슨 일만 생기고 뭔 사건만 터지면 봐라.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아궁이 앞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왜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자꾸 모세에게 비난을 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네, 광야라는 말 뜻 자체가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그 언어의 의미 자체가 말씀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발이죠. 네, 미드바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원래 다바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word, 네, 다바르. 그 앞에 앞에 전치사가 접두어가 들어가지고 미드바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받는 곳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광야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야 될 시간표에 자꾸 다른 말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의견으로, 다른 사상으로 계속 모세 지도자를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결국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인간은 다 누구나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그 후대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걸 우리가 본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사는 인생, 그 말씀을 통한 내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성경의 영웅들을 많이 의미하는 그런 11장이죠. 거기에는 구약 성경부터 성경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영웅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한 내 언행, 내 말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이 있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불신자 때는 정말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말로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것.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정말 2022년 아직도 1월 달이니까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중앙에서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멤버들,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을 비롯한 또 베드로 12사도를 비롯한 성경의 사도들,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힘을 얻은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사건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말의 주인공이 된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리고 그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에 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11장 30 내용을 보면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흉년 중에 흉년이 되었는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풍성해서 예루살렘에 이 구제금을, 지원금, 헌금을 보낼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원리는 같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늘 어렵다고 했어요. 늘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 하나도 안 들고 늘 어렵지 않은 조직, 사람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류 역사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모습이에요. 다 어렵다고 하죠.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뭐 비대면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요, 이 비대면의 특수 호황을 누리는 조직이나 회사나 단체나 인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다 불신자 때는 그랬죠. 운때가 잘 맞았다. 뭐가 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들을, 자기 후대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면서 정말 잘 안 되죠.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기뻐해보자. 정말 내가 제대로 기뻐해야지 내가 온전하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참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기뻐하고 참 감사하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16절이지만 17절,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야지만이 감사가 18절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지어진 그 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우리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모든 것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살려내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그 기쁨의 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럼 그 기쁨의 답을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먼저 누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 한 존재만 가지고도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이 살면서 정말 100살을 살면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이렇게 연구 발표나 이런 거 보면 15%? 10%? 아니 하여튼 아인슈타인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약 30, 40% 정도 요거밖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잠재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능력을 훨씬 빨리 드러나게 해주면 정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그 기쁨의 축복을 일생 중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의 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다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그 기쁨의 답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죠.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 나는 이런 늘 이런 징크스가 있어. 막 그러죠. 그게 원래 말로 나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늘 반전의 역사로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게 약하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살려내고 나를 치유하는 그런 기쁨의 해답을 이 안에 넣어 놓으셨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 진짜 인생은 한 번 살고 없습니다. 2번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한 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해볼 수 없어요. 야, 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20대부터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그 신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다. 이 배경이 어디 있느냐? 이 배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 흐름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자신을 위한 그 말씀의 흐름의 답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시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살게 하고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완벽한 그 말씀의 답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스토리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만 하더라도 오히려 불신의 세상 속에 불신의 세상을 더 보는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참 그 습관의 그런 존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늘 말씀 속에 있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불신 속에 있으면 그게 더 맞아 들어가 보이거든요. 불신의 것들이. 뭔가 큰 거, 뭔가 어마어마한 것, 특별한 것, 이런 걸 지향하는 불신, 그걸 보면서 나를 거기에 양을 자꾸 맞추려고 하죠. 인생이 살면서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산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니, 누가 큰일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누가 특별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통해서 특별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축복 없이 그런 일을 하니까 손쉽게,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정말 나를 치유하는 그 기쁨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살리는 자로, 치유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기쁨,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자격도 되지만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변에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처음에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자야,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사람의 마른 뼈들로. 마른 뼈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이미 죽어서 그 살은 다 발라 없어지고 뼈만 가득한 그런 시체 더미를 의미한단 말이죠. 어쩌면 복음 모르고 불신 상태로 불신자인 여러분과 저의 그 이전 모습이 우리가 마른 뼈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됩니까? 그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생기를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라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기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겠죠. 숨을 내쉬면 안 되죠. 마스크를 쓰고 숨을 내쉬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숨은 생기와 생명이 된 그런 살리는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끝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에 답을 얻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는 치유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함으로써 그 복음은 그 친구에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설령 나하고 헤어져서 살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영향을 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요. 당장 무슨 뭐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치유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 이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죠.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린 전부 다 손에 쥐고 눈에 보여지고 뭔가 내가 느껴야지만이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치유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응답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꼭 보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의 주인공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육신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한테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 보세요. 그건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비주의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면 그 이름이 뭔가 신발이 생겨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치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먼저 되어져야 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 자신이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 언약이 내 안에 먼저 성취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신자에게도 이 증거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그 오직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치유되어지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치유, 우리 영혼육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결론에 어떤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져야 될 이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영적으로 아픈 것과 이런 무슨 바늘로 여기를 한번 빡 찌른 거하고 어느 게 빨리 오겠습니까? 육신이기 때문에요. 이거 바늘로 찌르는 게 이게 먼저 아파요, 우리는. 그리고 정말 어디 아주 기가 막힌 데를 찌르면 더 아프죠. 이게 더 아파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치유도 감사하지만 먼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해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정말 투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생각 구조, 그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의 수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안점을 둬버리니까 늘 끝내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놓쳐버리거나 완전히 그 실기를 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치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힘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낼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살아있는 증인, 증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모르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치유로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활력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치유자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것 아무리 따져봐야 몇 개 안 되는데 뭘 이걸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내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부당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분명히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작 자체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그럼 창세기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아까. 그러고 나서는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에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는 에덴 동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진 존재 속에서 늘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남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사람의 말,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혜민이가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시청의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쯤에 좀 우리 식구들이 좀 다녀올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어차피 그쪽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류 문제나 비자 문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결혼식을 날짜를 잡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코로나도 없고 그럴 때면 우리 작정하고 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 온 교인들 데리고 우리 파리 여행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하여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오연 우리 홍 장로님 정말 항상 기뻐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내 자신으로부터 해서 모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늘 치유의 기쁨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승리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